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것이고 복음서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설화 아니면 신화 아니면 옛날 이야기 아니면 허구 그것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상황을 지금 상황과 똑같이 봐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인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있다라는 그 배경하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밑바탕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는 유혹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등장하고 거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 뒤에 어떤 정체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9절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면서 그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중에 폭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뱀 뒤에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부터 14절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등장하고 인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뱀과 사단이 같이 등장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몸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영원히 살 가능성 있는 존재. 언제든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 연합하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에서 창세기 3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도망가는 하나님, 무조건 핑계대는 자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부인한테 떠넘기는 인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육체에 벗어져 있는 것. 모든 이 존재가 눈이 전 세계에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 다 찾아가지고 자기 옷 벗은 거에만 자기가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거에만 집중되어지는 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을 몸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이 몸에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깥에 있던 사단.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신하게 바깥에 있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게 들어와버린 겁니다. 이게 안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답을 주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 뱀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 현장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15절 가운데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원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원수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 원수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선하게 살면 된다는 세상도 아니고 내가 선하니까 다른 사람도 선하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선하니까 나도 선할 것이다. 앞으로 노력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은 사단이 있는 세상. 사단이 언제든지 있는 원수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24시간 항상 원수가 있다. 이 개념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내 주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두 종류입니다. 뭐가 두 종류냐? 창세기 4장부터는 원수가 누구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는 사단이지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죠? 내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면 귀신이 보인다면 정말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정말 안 무서워요.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여지는 귀신이 무서운 거지. 눈에 보여지는 귀신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파묘를 보든지 아니면 뭐 검은 사제들 보면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남양 특집으로 나온답니다. 드라큘라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보입니다. 막 거기 보면은 뭐 어린아이가 막 해가지고 막 침대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라 된다라고 하면 성경에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마리 정도 되어지는 귀신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설령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났고 깨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면 끝나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여지는 귀신.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귀신.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괜히 바뀌어야 됩니다. 보인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무당에 귀신이 있다. 어이씨, 정말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저기 구인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귀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 그러니까 무서운 게 가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 그거는 가서 자꾸 대면하다가 보면 귀신이 우습게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 안 보이는 귀신. 모르는 귀신이 더 무섭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원수인 귀신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무속인에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안에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신은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상황이 지금 똑같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습니다. 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거기에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살인하죠. 살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가 창세기 4장부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원수예요.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제일 중요하게 주는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신저를 준다는 겁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상황만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오면은 부활한 때까지 보면은 다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저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해서 자기가 그걸 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간다라는 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은 그냥 다 뒤고 그분의 계획이 1순위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이익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 있어요. 자기 지위가 있어요. 자기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 걸 더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으로 따져보면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자기의 권력을 통원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다 그냥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은 죽였어.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한다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을 사가지고 완전 철통같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당일날 그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빈 무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로마 군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지금 로마 군병은 아무 상관없는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여태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여놨지만 부활하신 거 보니까 진짜 그분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믿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야,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지도자 다 항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식되어진 거나 성전 다 포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저런 일은 다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그 일을 계속 뭘 하느냐? 가짜 뉴스만 터뜨리니까 돈 줘가지고 훔쳐갔다고 해라.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 로마 총독이 알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알면 우리가 그냥 잘 말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짜 뉴스가 쫙 퍼집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들 포함하여서 모든 거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계속 가짜 뉴스만 양산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갖고 막 패는 것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 그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만 나오면 돼요. 뉴스만 보내면 됩니다. 메신저만 보내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정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 뭐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꾸 행동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게 뭐냐? 사상이 돼요. 진리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요. 자녀한테 가르쳐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말 한마디 딱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걸 알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요. 가짜뉴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진리,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기준, 원칙, 아니면 부모님에게도 내려와져 있는 어떤 그 가문적으로 내려와져 있는 전통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건 꼭 붙잡아야 된다. 이거는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거의 100%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사단이 준 가짜뉴스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네 속에 귀신이 있는 거야.
너는 귀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해야만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왔고 이 사람도 달라지고 저 사람도 달라졌어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사회에서 봤다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어른이 생길 때도 그래, 나는 대단해, 나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도 긍정적인 생각할게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속에서 속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게, 야, 정말 그게 뭐냐? 귀신의 생각이거든. 귀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는 것 자체가 귀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얼마나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람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들 보냈어요. 진짜 전문가라고는 기자한테도 보냈어요. 근데요, 어떤 것들은 구분을 못 한대요. 얼마나 교묘하면. 그러면 전문가인 기자들도 가짜 뉴스인지 진짜는 지금 선거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가짜다라는 구분하는 능력이 인간들이 있어요. 그 가짜다, 진짜다라는 거는 진짜이고 가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나름대로 정해주는 그 기준 가지고 가짜가 진짜라는 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대제사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 속에서 계속 생성돼 가지고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님, 아니면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수많은 메신저가 들어와서 그게 맞다고 다 붙잡고 있는데 주 하나님은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하나 줬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쌈박하고 진짜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여자의 후손밖에 안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고는 그 언약밖에 안 줬습니다. 그 언약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여,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나오냐? 왜 성경을 썼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짜뉴스나 아니면 내 속에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가의 모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저희 자녀 중 한 명이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 27살인데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레슨을 시켰어요. 드리블이 좋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어지는 곳까지 가가지고 또 드리블을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드리블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요. 막 드리블을 합니다. 어느 때는 또 체력 운동이 좋다고 또 체력 운동 가서 하고, 어느 때는 뭐도 좋다고 막 가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느껴지는 게 뭐냐? 가장 단순한 거 하나인데, 축구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야. 그 본질이 뭐냐 이거지. 드리블도 아니고 패스도 아니고 킥도 아니고 몸싸움도 아니고 이 하드웨어도 아니다라는 거지. 축구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움직임이라는 거지.
움직임. 그래서 자꾸 하면 할수록 정말 축구가 쉽다. 왜?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도 이게 복잡하잖아요. 성경도 알면 알수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복잡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성경 뭐 나오잖아요. 원어로 따지면 히브리어, 헬라 막 따지고 들어가면 단어 하나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핵심을 알고 그 핵심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다시 핵심을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에서 헤매다가 보면 핵심을 알면 돼요. 근데 부분만 알면 핵심을 놓쳐버리면 헤매게 돼 있다는 거지. 성경은 뭐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창세기 1장을 보다가 다시 헷갈리면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금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집안 문제, 세밀하게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먼저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주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라고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전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앞으로 나 다음에 보혜사가 온다. 내가 너희들 옆에 항상 있었지 않느냐.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 다 옆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똑같은 분이 오신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분은 이제 어디 계시느냐? 네 안에 있겠다. 너 안에. 너와 함께 계시고 너 안에 있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문제 가운데 만나려고 하면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세요. 내 안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다가 가지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어디 바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내 문제를 그분한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가지고 가지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한테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안 가지고 가야 된다. 제대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문제라고요? 내 내면에. 나에게 문제예요. 남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아니잖아요. 내 문제예요. 나는 먼저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 사람 바뀌어져라! 저 상황 바뀌어져라 해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거의 한 11개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축구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축구를 배웠을 때 24살 때 배웠어요. 군대 가기 전에 축구 감독님이 군대를 가면 꼭 축구가 필요하니까 축구를 배우세요. 24살 때부터 축구를 배웠어요. 근데 공이 동그라네요. 근데 평상시 손을 잘 쓰지 발을 쓰진 않거든요. 발은 그냥 걸어 다닐 때 외에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공은 동그랗지.
발로 그냥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공은 동그라니까 막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내 몸은 발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안 움직여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발을 막 자유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내 발하고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공도 따로따로 움직여요. 처음에는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1시간 2시간 하는 게 뒤죽박죽이야. 공만 보면 짜증이 나.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근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공이 내 마음에 잠전율에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공이 움직이지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 객관적으로 있는 공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 내 안에. 내 발도 있잖아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야, 발 이렇게 움직여. 그냥 저절로 움직여져.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져. 공도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은 공 어떠냐니까. 아빠, 공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대. 옛날에는 바깥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와 있대. 지금은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이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어. 내 몸도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구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 바깥에 있던 게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바깥에 있는 것하고 내 마음하고 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잖아요. 다른 일이라는 게 뭐겠어? 여기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내 마음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마음만 움직이는 생각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막. 그러니까 나도 잘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뭐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막 뒤집박죽고 막 생각이 막 복잡했어요. 자꾸 고백하고 어디에? 내 마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고백하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상하다? 왜? 내 마음하고 뭔가 좀 일치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태권도 한 1단 되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굉장히 어느 정도 풍요스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낳아야 되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시니까 막 다 완벽하게 됐겠지.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저도 다 하는 과정이고 수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느냐? 포기를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주는 생각은 깨트려지다. 계속 하고 있을 뿐이죠. 어저께 제가 손자가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일본 갈 때도 제가 거의 안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마다 되면은 제가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손자는 저를 보면 바로 접근을 해요. 왜? 안아달라 이거지. 근데 어저께 돌잔치를 하면은 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멀리서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손자 손녀를 안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나를 쳐다보면은 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외할아버지니까 분명 나한테 와가지고 앵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기 전부터 기도했어. 제발 오늘은 나를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쳐다보면 나는 외면을 했어. 외면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면 또 기도한 거야. 나한테 오지 마라. 왜?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속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겠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숨기도 하지 마, 계속 기도했어. 근데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응답인지 안 해보자. 나 보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뭐냐, 나한테는 안 와. 그래서 나는 속으로 감사했어. 안 오는구나. 제발 오지 마라.
거기 무려 3시간, 4시간 했는데 나한테 오지도 않더라고. 두 번째, 이게 느끼겠어요. 예전에 우리 항상 부모님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친할아버지,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도 한 말이 있어. 아버지,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제가 자녀를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른 동생들 모르게 돈을 막 주시더라고. 왜? 또 친손자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외손자 아들이나 딸은 뭐 돈 안 줘요? 외손자 손녀에게는 주긴 주지. 근데 어때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고 또 이전에도 봤을 때 제 마음도 다른 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쟤는 친손자지, 아니 외손자지. 근데 저 친손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느낌하고 제가 보는 느낌하고 다르다는 게 느끼겠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보여졌어. 내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있는 거는 완전 그냥 100%야. 뭐든지 다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저도 다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뭐냐? 저분들이 느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애정을 쏟는 거하고 내가 쏟는 거는 분명 다르구나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냐? 내 속에 차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냐? 저 외손자지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기도를 했죠. 이런 것이 있구나. 다른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느끼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 뭐냐? 계속 깼지. 두 번째, 깬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돈 댁은 정말 어렵다는 거. 그게 항상 들어온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돈하고 사돈댁에 대해서 그다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게 엄격하셔. 근데 저희 아내 쪽에는 또 그게 확실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돈하고 사돈댁은 참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게 이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볼 때도 항상 그게 있어. 근데 뭐냐? 저도 내려온 게 있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저도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마치 이거 뭐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친하기도 그렇고 친하지 않기도 그렇고 가시방석에 있는 것도 같고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빨리 시내가 흘러갔으면 좋겠고 안 흘러갔으면 좋겠고 이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게.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속에서 어떻게 하냐? 계속 깼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주는 영 깨졌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데 같으면 좋은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저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생각은 생각으로 해갖고 미쳐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건 영이니까 이미 들어와져 있는 건데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깨고 기도하면서 깨는 거야.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게 그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은 조상 대대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장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고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대상을 가장 멀리 만들어 놔버렸어. 원수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 이게 정말 무섭기도 하다. 세상은 참 무섭게 만들어 놨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놨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저 분들은 이웃 정도가 아니잖아. 그분은 완전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촌수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왜 세상을 원수로 만들어놨냐 이거지. 멀리 계속 깼어요. 계속 깨고 생각날 때마다 깨고 생각날 때마다 깨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하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은 뭔지 못 느낄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똑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바깥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론을 삼아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싸우라고. 외부에 있는 저거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고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고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들어와 있으니까 네 안에서 싸우라고 주신 이름이고 바깥에 싸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모든 전쟁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범위가 어디냐면 나고 내 안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자꾸 싸워가지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 운동도 하다가 보면 운동에 있는 것이 자꾸 내면화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도 자꾸 보다가 보면 내 안에서 견고한 성처럼 자꾸 안에서 부유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 있는 운동은 그 정도만 하는 거지만 우리는 매사에 그냥 24시간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고 답답하긴 하고 어느 때는 대부분 다 지잖아요. 지기도 하지만 이길 때도 있잖아. 그러나 이기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성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외부에 볼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경험이 쌓여지고 증거가 쌓여지면 더 성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지키면 돼요. 내 마음이 지키면 방법이 나와. 내 마음이 지키면 길이 나와. 내 마음만 지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바깥을 하려고 한다니까. 주 안에서 응답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인간의 원초적 근원적 존재적 운명과 팔자를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유력하고 유명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의 힘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없다, 내가 위대하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면서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인간을 그 허영심에 춤추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내 마음에 계속 심고 또 심고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가짜뉴스를 깨트리며 24시간 영적 전쟁을 하도록 알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미 성취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